9절까지 말씀으로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동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니베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그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맹세는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맹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하여 이르셨다고요? 맹세하여 이르셨대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셨다. 무엇을 맹세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복되는 낱말이 뭐예요? 반드시라.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질 때도 이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담비가 키보드를 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키보드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꿈은요 자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뭘 가지고?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게 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를 자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사야 14장 27절에서 또 강조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2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강조란 말이에요. 강조.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란 낱말이 또 2번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 14장 2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8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역사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도요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을 꾸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게 꿈도 잘 생각나지 않고 아리까리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거예요. 뭔가 몽조 있는 꿈이긴 하는데 잘 기억나지는 않고 아리까리한 상태였어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요. 참 이게 이 왕도 웃기지. 아니 저도 생각나지 않는 꿈을 어떻게 알려주냐고. 이런 왕을 만나면 참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제가 무슨 꿈 꿨는지 물어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착한 담임 목사예요. 비웃는 사람 지금 3명 있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가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꿈을 알지 못하니까 해석도 하지 못하죠.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거죠. 이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고요, 36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랜다. 이야, 멋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뭐까지 한다고요? 해석까지 해준다. 해석까지. 다니엘이 본 꿈에서 순금으로 된 머리는 뭐냐?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노수로 된 배와 널쩍 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세상의 종말까지 있을 나라들을 상징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아수르를 파하시고 블레셋을 소멸시키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멋져요, 멋져요. 뭘 멋져? 끝내주지.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바벨론 제국,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세상의 종말까지 있을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다니엘 2장 45절에서 다니엘은 이 모든 꿈을 해석한 후에 이렇게 분명히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꿈이 아리까리 기억도 안 나는데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될 일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있었던 그 여객기하고 그 헬기 충돌 사고 보라고. 아니 세상에 참,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 고도가 높았다 그러잖아요. 헬기가 갖다 들이받았잖아요. 헬기가, 비행기가 제 경로로 가고 있는데.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리라는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서두의 말씀을 장황하게 늘여놓은 것 같지만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장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압에 관한 뭐라고요? 경고라, 이렇게 나온다. 경고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파란 것이 다 밑줄고 봐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진실로 또 똑같은 말씀이 아까 이사야 24장과 27절에도 나왔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요단 동편 사해 가까이 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이 혈연으로 가까운 나라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나라 사이의 상호관계는 우호적이 아니었어요. 모압은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런 모압에 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압의 심판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돌연히 임한다고 하십니다. 모압알과 모압 기르는 모압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도성이 황폐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가 붕괴됨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서울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이 넘게 서울에 살잖아요. 근데 서울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사야 15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알게 돼요. 2절 보실까요? 2절 울며, 또 뭐가 나와요? 통곡하는도다. 또 뭐가 나오죠?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뭐를 깎았다? 수염을 깎았으며. 3절로 가볼까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또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4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와요? 부르짖으며. 또요,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계속 나오는 내용이 울며 통곡하고 머리카락 밀고 각각 수염 깎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고 부르짖으며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폭망한 거야,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 5절 볼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는 모압에게 심판을 선고한 선지자마저도 모압의 통곡에 동참한다는 말에서 모압의 비참함이 최고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선지자조차도 부르짖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우 주님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미국에서 그 산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박찬호 그 선수 몇백억짜리 그 집도 홀라당 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번 무안 국제 그 항공에서 공항에서 말이죠, 그 비행기가 막 그냥 보면서도 그냥 그 계속 보여주니까 그냥 심장이 약해져. 심장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의 재난이 얼마나 심각하면
내 마음이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파하며 더불어 통곡하겠느냐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도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예를 들어서 나만 구원만 되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또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고통을 느낀 거예요. 5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5절로 가봐요. 뭐가 나와요? 울며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죠? 5절에서 6절로 가봐요. 마르고 시들었으며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8절로 가봐요. 곡성이 슬피 부르짖음이. 9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와요? 피가 가득함이로다. 또요, 재앙을 더 내리되 사자를 보내리라. 이것은 비록 남은 자 소수의 모압 사람들이 재난에서 모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들마저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조차도 사자의 밥이 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 기억하시죠? 노아의 심판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적지 않은 기간을 노아 할아버지가 함과 셈함 야벳,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졌어. 물어볼까봐. 하여간 세 아들하고 배를 짓는데 말이죠,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아유, 저 노인네 미쳤네. 아니, 배를 지려면 이 평지에다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 하면서 온갖 조롱과 욕을 다 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립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요. 여러분, 위에서 비 내리지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지. 그래서 어떤 분 얘기가요, 그 창조과학자 얘기가, 우리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인가? 그 산으로부터 3m인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물로 이 지구를 완전히 싸버린 거예요. 싸버린 거. 다 죽은 거예요. 다. 누구만 살았어요? 몰라요? 난 그때 없어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았다고. 그래 배선자에 8 팔자가 들어갔잖아요. 입구자 8명의 입만 살았다 이거죠. 앞에 배주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인생 되지 말고 나의 가족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내가 사는 아파트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내가 사는 마을에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마지막.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압에 관한 경고라, 오늘 우리가 이사야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잠깐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똑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